보통 예언서, 선지서를 읽어보면 대부분 1장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요나야, 예 하나님, 너 저 니느웨에 가라. 그러면 갈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모세야, 예 하나님, 너 바로에게 가라. 그러면 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좀 독특해요. 이미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아수르 민족과 바벨론 민족, 이방 민족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두들겨 패는 목적은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매로 두들겨 때리셨는데, 이미 그 이야기가 1장부터 5장까지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6장에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예언서들하고는 조금 이 순서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왕족이었어요. 왕족이었는데 아버지 아모스는 오늘 이 1절에 등장하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우시야, 아모스는 우시야 왕의 아버지인 아마샤와 사촌이에요. 그러면 이 이사야도 왕족이기 때문에 지금 우시야 왕과 같은 학렬이죠. 사촌간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전도 또 왕궁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성전에 들어갔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뭘 봤냐 하면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는데 그 옷자락이 어디를? 예루살렘 성전을 덮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까지. 왜냐하면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뚜껑, 시은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언약궤 뚜껑이 하나님의 발, 이 의자,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그리고 그 발은 디디는 이 발판이 그 언약궤 뚜껑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덮었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을 봤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았다. 옷자락을 보았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교제하고 지낼 수 있었던. 그리고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뵙기는 뵀는데 어떤 모습을 뵌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집 앞에 오신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환상을 보는데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다. 이 스랍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학자들마다 서로 달라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그룹이라고 하는 또 영적인 존재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거기를 지키게 했거든요. 불칼을 들고서. 그 존재들이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룹하고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스랍이 같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룹과 스랍이 서로 다르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성경과 관련된 어떤 내용도 100명이면 100명의 신학자가 다 100% 일치되는 주장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서로 달라요.
왜? 감리교인이 성경을 읽는 것과 장로교 목사가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내용이 또 달라요.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스랍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낼 것인가? 뭐 천사 중 하나로 할 건가, 천사보다 높은 존재로 할 건가, 뭐 그룹과 같은 존재로 볼 건가, 그룹과 다른 존재로 볼 건가, 뭐 해석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냥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그룹이든 스랍이든 영적인 존재인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존재이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6개의 날개가 있다는 얘기죠. 보통 천사는 이렇게 날개가 2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뭐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스랍은 날개가 6개. 그런데 2개를 가지고는 이 얼굴을 가렸다.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서 66권 가운데 딱 여기만 나와요. 다른 데는 이 스랍이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랍은 세라핌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데 그 의미는 불타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불타는 사람, 활활 불이 타고 있는 영적인 존재. 그런데 이 날개가 6개 있다는 거죠. 2개는 얼굴을 가렸다. 얼굴을 도대체 어느 때 가릴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옛날 그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왕 앞에 불려간 신하들이 얼굴을 똑바로 들고 이렇게 쳐들고 있는 모습 보셨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얼굴을 숙이고 있습니다. 왜? 왕의 권위에 굴복하고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스랍도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두려움, 경외심으로 인해서 날개 2개로 얼굴을 가리고, 또 2개로는 자기 발을 가렸다.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더러움, 죄악 이런 걸 상징을 해요. 유대 사회라고 하는 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건 먼지가 풀풀 나는 동네니까 밖에 갔다 들어오면 제일 먼저 문 밖에 있는 물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발을 씻고 들어가요. 우리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손 씻었잖아요. 교회 들어와도 화장실 가도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온갖 전염병이 옮겨지는 도구가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흙을 밟고 들어올 때 반드시 발을 씻고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발을 가렸다고 하는 것은 겸손함을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날개 2개 가지고는 날고 있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랍, 너 어디 갔다 와? 뭐 해? 그러면 알겠습니다. 즉각 달려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날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스랍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스랍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스랍들이라고 하는 건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몇인지 몰라요. 그런데 3절 말씀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서로 불러 이르되, 이 말은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었잖아요. 주일날 예배할 때 교동문을 낭독하면 앞에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뒤에 읽고 서로 주고받는 것, 이걸 교독한다 그러는 거예요. 서로 불러 이르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말이에요. 스랍들이 나뉘어 서서 한쪽에서 이야기하고 한쪽에서 대답하고 한쪽에서 말하고 한쪽에서 대답하고, 그런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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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쳤다는 거죠.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꼭 3번 외쳤다 그런 의미보다는 완전수예요. 30번 외쳤을 수도 있고 300번 외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스랍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온 땅에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에 드러났다는 이야기예요. 아침에 이 해가 바뀔 때 1월 1일이 되면 사람들이 어디로 달려갑니까? 동해안으로 달려가요. 왜? 뭐 31일 날 뜬 해나 1월 1일 날 뜬 해나 그 해가 그 해지 뭐 별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에 해가 바뀐다라고 하는, 해가 바뀔 때 뭐 할까? 동해에 가서 떠오르는 해를 가장 먼저 보면서 뭐 해요? 거기다가 소원을 빌고 있잖아요. 또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꼭대기로 해맞이하러 올라가요. 뭐 하러요?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꿈과 소망을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해가 딱 떠오르면서 어둠이 쫙 물러가고 태양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 그것을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러자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 이렇게 스랍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전의 터가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지진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연기가 가득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임재의 여러 현상 가운데 하나가 진동, 지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빽빽한 구름, 연기.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둥, 꽝.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번개가 번쩍.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또 뭐가 있어서요? 나팔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게 되니까 5절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됐다는 얘기는 나 이제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난 이제 죽은 사람처럼 됐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나는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탄식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5절 중간에 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나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정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으니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사야가 자기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스랍 중에 하나가 이 부젓가락 가지고 가서 그 6절 말씀에 보면 제단에서 집은 핀숯을 들고 왔다.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는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 말고 성전 안에 향을 피우기 위해서 향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이 작은 또 숯이 있는 거예요. 그거 중에서 하나를 부젓가락으로 싹 들어다가 입에다 갖다 댔다는 얘기예요. 입에다 댔다는 얘기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 소멸, 또 정결과 거룩을 상징을 합니다. 불이 입에 닿음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죄가 없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함을 받았다, 사하여졌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카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덮었다는 이야기예요. 죄가 있어요. 죄가 이렇게 있는데 죄를 사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카파를 덮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다가 우리 죄를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죄를 짓고 죄인이 맞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용호 곤장 30대
그래서 곤장을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 위에 당신의 몸을 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고 누가? 제 위에 엎드리신 예수님이 곤장 맞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오랫동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야 하는데, 일꾼을 보내야 하는데 누가 갈 수 있을까? 누굴 보내야 하지? 그때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가라,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요나에게 니느웨이로 가라, 사명을 맡겨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9절 말씀 보면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막 선포합니다.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보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10절 왜 그렇게 됩니까? 마음이 둔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화인을 입어서, 화상을 입어서 감각이 무디어져서 이게 죄인지 악인지 선인지 의인지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영적 분별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막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선포하기는 선포하는데 무슨 소린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육체는 살아있고 안식일과 절기가 되면 소 가져오고 양 가져오고 와서 번제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제사장의 축복도 받고 돌아가는데 날마다 성전만 밟고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선포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까지. 그래서 11절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은 없고 가옥들에 사람이 살고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과 온 땅을 초토화시키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다 끌려갈 그때까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못 알아듣지만 너는 외치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13절 말씀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말의 의미는 밤나무하고 상수리 나무의 특징은 이 밑둥을 그냥 톱으로다가 숭덩숭덩 잘라내도 거기에서 바로 주변에서 싹이 나서 다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무 밑둥이 잘리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약탈을 당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죄를 회개하고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으로 볼 때는 망한 게 맞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 게 맞는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사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음성을 들었고, 그러면서 뭘 깨닫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선지자로 사역을 합니다. 60년 동안. 6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결과 60년 후에 므낫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60년 동안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믿음을 마지막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성도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자녀들, 가족들, 성도들, 속해 식구들 모두를 사랑함으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